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오미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또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깨우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과 질병과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예.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주 입사님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예? 예. 제일로 기뻐 지금. 예. 항상 돌아볼 때마다 그냥 이창호 장로님하고 둘이만 인사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릇을.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제가 돌아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 어떤 위기냐? 제가 조기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 빨리 은퇴하고 아이고 나도 능력이 한계가 있나 보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안수받고 딱 시작할 때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것 같은 그런 막 웅장한 포부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게 쭈그러들어 이제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성탄 때도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뭐가 있었어요? 순환이 있었잖아. 순환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굴복하며 찬양하며 막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건 어떤 원리냐?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통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다 차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이제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이죠. 그때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완전하게 개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이 악한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는 침범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신락원, 복락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복락원을 생각할 때 그 낙원은 지금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들어갈 복락원, 낙원이 복귀되어서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는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를 했잖아.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저주받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도 그 범죄자들 하는 짓 좀 보세요. 아주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뭐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도 죽이고 뭐 어머니도 눈멀게 하고 막 이런 막 너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관해 가지고 자기 가족을 5명을 다 죽이고 저도 죽겠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그 잔악부도합니까 인간이. 죽으려면 저 혼자 죽지. 그죠?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가족, 내 아이들과 내 아내는 내 부속품이고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지. 어? 내 가족이 내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 가족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양육해주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동학대 이런 것도 일어나잖아요. 이 아동학대의 비중을 보면 친부모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 80%가 다 친부모예요. 친부모. 이거 놀랄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에다가 자판 놓고 갈치나 생선 파는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를 그렇게 막 봉양을 하는데 그 너무나 효도를 하고 효자가 돼가지고 그 수기를 보면 그 어머니에서 감사가 막 넘쳐. 감동이 돼. 왜 그런가? 반면에 약국도 하고 막 의사이고 막 그런 인테리 집안이야. 돈도 많은 집안인데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 한이 맺혀 있어. 왜 그래요? 부모의 역할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팡팡 주는 게 그게 역할이 아니다고. 에? 그 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니까. 이 사람이 고시 공부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에도 책값이요. 이 법서는 엄청 비쌌습니다. 일반 책보다. 몇 배나 비쌌어. 책 한 권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자기 어머니 이제 장사하는 데를 살짝 가봐. 그러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손님하고 실갱이를 해. 그걸 더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어머니가 가서 딱 인사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아들 왔냐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돈을 얘기해야 하잖아. 내 책값이 좀 필요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그냥 아깝지 않게 딱딱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주는 거야. 그 돈을 받을 때 아들은 감동이 막 넘치는 거야. 울컥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10원짜리 하나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아둥바둥 하시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가서 공부를 막 박 터지게 하는 거야. 그냥. 전념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은 좀 이렇게 돈도 있고 하는 집인데 아들이 공부한다고 서울에서 막 고시 공부한다고 막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고시원비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이제 거의 뭐 그 당시에 제일 싼 데로 들어갔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은 돈이 얼마냐면은 한 15만 원 뭐 한 달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것도 날짜를 어겨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막 전화를 해 막 2, 3일 기다리다가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정말 열악한 고시원 환경에서 막 그 사투를 벌이다가 그 날짜가 돼서 그 돈이 오면은 고시원비 내고 내가 조금 용돈 쓰고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올 때 너무나 힘들게 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막 마음에 늘 부담이 있고 막 힘들게 그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올 때 그 부모의 소리가 뭐예요? 그래 내가 좀 늦었구나 깜빡했다. 좀 더 얹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죽겠다 여기도 힘들다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도 거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씨 정말 나이 들고 이거 정말 못할 짓이다. 막 그러면서 기분이 어때요? 컨디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운이 돼.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나왔나? 열받으니까 그 돈 오면 술 먹어. 공부가 됩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핵심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핵심을. 그 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개돈 뭐 개를 들어갖고 2천만 원을 날렸대요. 아들 공부할 때는 죽으라고 그냥 나도 힘들다 못 준다 하면서 막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로움 주놓고
나중에 보니까 돈을 2천만 원을 날려버렸더라고.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이게 그런 게 다 뭡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 말, 어리석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말씀의 핵심을 알고 나가야 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부모도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많이 배웠다고 부모 역할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예? 자판 놓고 생선 장사하는 어머니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면 인간의 삶이 왜곡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의 인생 자체가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붙들고 있어야 신앙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받지를 못해. 그릇을 다 엎어놓고 있어. 딴짓하고 있는 거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 핵심을, 그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 어떤 시냐면 시편 분류상 시온시에 해당하는데 그 저자는 익명이에요, 익명.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귀환한 직후에 작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뭐냐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된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상황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예견하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앞으로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족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견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먼저 이제 전반부 1절로 4절, 후반부 5절로 8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 보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많은 순환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대적들이 다 끝내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1절로 2절까지 한번 129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어떻게 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죠? 과거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랬죠. 이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그 말하자면 유아기, 소년기 뭐 이때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시여.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그때 초기 시대가 있죠. 그죠? 나라를 세워서 신생국가 시대. 예? 바로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건국 초부터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시리아 이런 데로부터 계속적인 침략과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 강대국들이 계속 괴롭혀왔다. 건국 초기부터. 응?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섭리로 인해서 연연히 그 명백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 많은 강대국들이 막 그 바벨론도 있었고 막 그 전에 아수르도 있었고 그죠? 그렇게 엄청난 강대국들이 막 이 이스라엘 쪽을 와가지고 전부 점령하고 막 죽이고 잡아가고 그랬지만은 어때요?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왔잖아. 그 기간이 7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이었지만은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해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마지막 왕이 결국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해버리잖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딱 집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잡혀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세대가 물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 죽고 새로 태어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민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민족의 정체성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많은 순환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잖아. 그 민족을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서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연연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돌판에 새겨서 오늘 그 우리가 낭독한 그 십계명 그게 대표적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깨뜨린 거야. 말하자면 오늘 읽은 그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다 어긴 거야. 우상 섬기면서 그냥. 응?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어떤 얘기예요? 이 백성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내가 회개시켜가지고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마음속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 유지시켜준다. 그런데 아직 이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것이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은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실질적인 살아있는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 살아있는 역사죠. 살아있는 역사. 네. 그래서 3, 4절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당한 고통, 학대, 또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당한 그 억압과 고통의 생활이 길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야, 이 3절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 너무나 멋있게 표현을 했어. 3절 한번 보세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랑을 파잖아요. 밭을 갈 때, 그죠? 농사 질 때. 그러면 그 고랑을 어디다 파버렸다고요? 내 등에다 팠다는 거. 내 등에다 고랑을 파면 아파, 가지러. 어? 아프겠죠. 엄청나게 아프지. 그것도 길게 갈았대, 길게. 그러니까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거야.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끊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안 되어도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바사,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사실. 그것이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시인이 이 시를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의 일입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8.15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만세하고 나갔어요. 만세하고 나갔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억압에서 풀려나면 감격하는 거죠.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실제로 경험한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후반부 5절로 8절에 보면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에서 현재 이스라엘을 그 박대하는 대적들도 결국은 파멸하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면 5절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적 처소가 시온이죠.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미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군산 속에 아니 이 동네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동네 제가 지금 사택에 있는 그 동네는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갔을 때 소문이 난 거야. 야,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셨다. 그렇게 소문이 났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골목을 지나가다 만나면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기 이사 와서 주셔서 너무 고맙대. 그래갖고 정말 그분들은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 서로 만나면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거기 또 감나무도 꽤나 있거든요. 그 감 또 따면은 막 감도 갖다 주고 막 그래. 요번에는 감을 완전 꽃감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반절 3분의 2 정도 말려가지고 그렇게 꽃감을 만드셨더라고. 그걸 막 그릇에다 담아갖고 막 갖고 오셔. 그것도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잘 지내거든.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이 동네. 이 동네는 이상해. 이 동네는요. 아, 저 여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네. 그냥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이상하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 왜? 저들은 수치를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지붕의 풀이야, 지붕의 풀. 자라기 전에 말른다. 왜? 작은 습기에 의존하고 사니까 지붕에 있는 풀은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햇빛이 쬐쬐 내리쬐면 어떻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않는다고요. 다 버려지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축복해주고 막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렇게 딱 냉대하니까 마음이 다치더라고. 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오는 복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거는 결국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딱 붙들고 살아야 돼. 지금 일본이 원자폭탄 2개 맞아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지금 세계 강국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계속 발전하고 강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원자폭탄 터쳐서 일본을 멸망시킨 게 누구요? 미국이요, 미국.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지. 그런데도 그 원수를 붙잡았어요, 일본이.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아니고는 자기들이 살 길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딱 미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강력하잖아요. 미군 부대들이 거기 많이 있어. 핵무기 부대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건들고 뭐 하지만은 폰만 재지 못 건드려. 그럼 미국 한번 붙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죠? 미국이 딱 붙어서 해주니까. 강력한 초강대국이 함께 해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미국하고 지금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이런 건 좀 빨리 고쳐야 돼요. 자, 중국과 같이 해가지고 발전한 나라가 많습니까? 미국과 같이 해서 발전한 나라가 많습니까? 미국과 했을 때 발전해요. 미국은 이 윈윈 해주거든. 같이 살게 해주거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쭉쭉 빨아먹어요. 자, 북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하고 친교를 지내왔는데 잘 살아요? 사는 거 보세요. 독재자만 잘 삽니다. 독재 권력만 견고하지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희생타요. 지옥이 따로 없죠. 거기는 거대한 감옥 아닙니까? 거기는 나가지도 못하잖아. 마음대로 이민은커녕 뭐 여행도 못 가. 여행도 해외 여행도 없잖아. 거기는 그 2천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 민족이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근데 무관심하면 안 되죠. 자, 이제 8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바빠서 교회 못 가도 교회에서 예배가 마쳐지면서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그 축도 소리가 들리면 문 입구에라도 서갖고 이렇게 해서 그 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신앙이 있었어, 미국은. 발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교회에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받을 때 그것이 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은 비참하게 되는데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는 최후 심판 때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 처합니까? 비참하게 된다. 비참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봐야 돼.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마다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서 악인들은 끝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히틀러는 막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그 정도 되면 없어지는 게 맞아.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도 지금 있어. 근데도 지금 있다고. 근데도 하나님이 그 명맥을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회상해서 현재 선민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원수들이 필경 멸망하고 말 것을 확신하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합니다. 비참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붕 위에 풀로 비유하고 있죠. 그들의 허무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에 찬 행동을 결코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또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을 일으켜서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는지.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월세 못 내고 생활이 안 되면 교회를 계속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 여기서 주인이 있는데 월세 계속 못 내면 그냥 놔두겠어요? 목사님이라고 교회라고?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한 달이 아니라 내가 월세를 월 초에 주로 주고 있는데 월 말까지 가잖아요. 그럼 바로 연락 와요. 그 달 넘기지 않았어도 목사님 월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딱 와버려. 근데 월세 못 내고 올 수 있겠어요? 차량 저것도 유지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엊그제도 차가 그냥 엔진 소리가 덜덜덜덜 이상해가지고 견인해서 카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그 연료 호스 쪽 카먼레일 그쪽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싸대요. 외제를 쓰기 때문에 엄청 비싼 거야. 그래서 그 카센터에서도 못하고 우리나라 그 디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게가 저기 터미널 쪽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손을 봐야 된대. 근데 일단은 또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타시다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일로 오지 마시고 디젤 그 전문으로 하는데 가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운행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 가야 되겠죠. 그 호스가 싸다겠어 비싸다겠어. 응? 외국 제품을 쓰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응? 이런 수많은 그 경비들이 들어간다고. 응? 근데 그런 것을 감당 못하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차만 못 고쳐도 이게 운행을 못하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올라오면 이제 골치 아프지. 차량 운행 못하면. 응? 그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샘솟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또 연말에 돼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오한수 목사님 또 박희수 성도님 이렇게 또 오시게 되자. 우리 조태욱 집사님도 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새롭게 하나님이 힘있게 교회가 또 세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실망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에 찬 행동을 결코 묵과하시지 않을 것이고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을 일으켜서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솔직히 우리 떠나도 미련은 없어.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겠죠. 이유.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우리 박희수 성도님도 상당히 지금 성공적인 재활치료를 했어요. 오른쪽 다리랑 이쪽 오른쪽이 마비가 됐었는데 지금 걸으시잖아. 마비된 상태에서 다시 걷게 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질질 끌고 다녀도 다행이거든. 근데 지금 잘 걸으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기로 딱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자들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다시 일으키신다. 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되는 삶, 그리고 유지되는 삶,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고, 자,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예.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8자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고청 많게 하옵소서. 눈마른 나의 맘이 주 성령을 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데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데니라. 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응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실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 나에게 부어주사 나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보호하심과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에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